2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 끝에 내가 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저희는 세 가지 정도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깊은 상실과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녀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해가 중천에 뜬 한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바로 그때 눈치 보며 슬그머니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우물을 길어 그날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했던 지난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상처에 자신을 가둔 채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녀가 먼저 가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더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5번의 이혼과 지금 함께 사는 동거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발버둥 쳤던 그 기구한 삶이 이제는 끝났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는 의지할 남자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목마름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의 인생에 가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깊은 목마름으로 신음하던 여인의 인생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담대하게 동네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목마름에서 해갈된 그녀는 이제 더는 자신의 상처와 좌절과 상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상처와 좌절과 상심의 감옥을 박차고 나와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실은 이 물동이는 그동안 여인에게 육체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목마름을 해소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육체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는 사실도 잊은 듯합니다. 그만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동이는 육체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목마름을 해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앞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니고데모, 그리고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들 모두 메시아를 만나고 모두 자신만의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생애 대전환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듯이 와서 보라고 합니다. 앞선 요한복음 1장의 빌립처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은 평소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증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목마른 인생,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가련한 인생인 것은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으로 변모했습니다. 어둠에 갇힌 죄인들을 영광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지금 의무감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자연스럽게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기적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이 다스리던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입은 상처와 좌절과 상심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 이제 모든 상처와 좌절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 육체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겨우 육체적 목마름만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물동이를 붙들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만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기적의 순간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와서 보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경험한 참된 성도답게 이제 더는 상처와 좌절과 상심 안에 갇혀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여전히 목마름에 신음하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에 갇힌 죄인들에게 와서 보라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난 성도답게 모든 상처와 상심과 좌절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가람만 해결할 뿐인 물동이를 뒤로 하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목마르기는 매 한 가지인 세상을 향해 와서 보라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의의 하나님 나라, 생명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인도는 지금도 매년 11만 명 이상 나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중단된 이들에게 교회가 복음을 통해 회복과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지키며 절제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새순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겨울 사역에 베푸신 은혜를 통해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시고 시니어 어르신들은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경보배 선교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삶과 사역 되게 하옵소서. 음악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정임 집사님의 아들 김수영 군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먹는 항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수 검사를 했는데 내일 나오는 결과가 잘 나와서 너무 어렵지 않게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전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실로 긴급 이동하셨습니다. 혈액내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중환자실급으로 이동 치료 중인데 치료가 순조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주께서 오늘도 놀랍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